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악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악한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과 그들의 행위는 참으로 열정적이고 옳아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악과 탐심이 가득하여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즉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이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그 악한 태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외식을 뜻합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외식을 왜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누룩이 가진 성격 때문입니다. 누룩은요, 첫째로 급속도로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숨겨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태도가 이런 누룩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중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옳아 보였고 열심히 있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열심 있고 옳은 신앙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옳아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인다 하여도 그 내면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면은 중심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요. 참 믿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것을 잃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하고 그 행동들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심을 잃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삶과 열심만 옳아 보이는지
반드시 그 결과는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면에 있는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절에서 말하는요, 너희가 말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내뱉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그들이 진정으로 고백한 것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으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아닌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연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척받고 고난받는 상황에 임할 때에 진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닌지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앞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친구는요, 단순히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공유하고 같은 운명을 지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배척당하고 그들도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순간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염두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들이 염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의 세계에서 비교해 보면요, 1.1핵보다 짧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원한 생, 그것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놓기도 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척당하고 고난당할까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위협과 손해와 피해와 고난과 헌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워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꼭 두려워해야만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보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당시의 참새는요, 가난한 자들조차 사 먹을 수 있는 가장 값싼 동물이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대략 6천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값싼 참새의 생명과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심 아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상황이 오고 핍박당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제자들이 늘 힘써야 하는 그 일은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느라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시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주목하고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